박수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농사철이 시작되어지고 여러모로 바쁘실 터인데도 오늘 귀한 주일을 기억하시고 예배의 자리로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 사람 보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의 믿음이 대단합니다. 한 번만 더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믿음으로 예배하며 모든 일들 보다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일을 우선시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 하나님이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오늘 귀한 주일을 맞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질병으로 인하여 여러 사정으로 인하여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와 같은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늘 좋은 날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날씨도 맑은 날이 있으면은 때로는 바람이 불고 흐리고 비가 오는 날이 있듯이 우리 인생도 살아가면서 좋은 날이 있는가 하면 또한 힘들고 어려운 날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좋은 일이 있다고 너무 교만할 필요도 없고 힘들다고 너무 낙심할 필요도 없습니다. 좋은 날이 있으면은 감사하고 기뻐해야 되고 힘든 날이 오게 되면은 자신을 돌아보며 기도하며 신앙을 새롭게 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7장 14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인생의 좋은 일을 만날 때마다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고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날 때마다 내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을 신앙적으로 점검해 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인 시편의 말씀은 인생에 큰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02라는 숫자 2에 보시면은 말씀의 제목과 주제가 나오고 있는데 거기를 보시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고통을 당하는 자가 마음이 상하여 그의 근심을 여호와 앞에 토로하는 기도라고 적혀 있습니다. 시편의 이 기록자는 지금 심각한 위기와 고통과 공고한 가운데에 놓여 있습니다. 3절에서 11절 사이의 말씀을 보시면 지금 이 시편 기자가 당하고 있는 공고함과 고통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시면 지금 시편 기자는 육체적, 정신적으로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시편 기자는 지금 세 가지의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첫째, 육체의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둘째, 정신적인
외로움과 고독의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셋째, 원수들의 공격으로 인하여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질병으로 인한 육체의 고통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시편 기자는 지금 육체적으로 조금 아픈 것이 아니라 질병으로 인하여 죽을 위기 가운데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냥 감기처럼 잠깐 지나가는 병이 아니라 정말 큰 병에 걸려서 죽을 위기 가운데 놓였습니다. 그래서 3절 말씀을 보시면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멸하며 내 뼈가 숯같이 탔음이니이다. 자신의 인생의 날이 연기처럼 날아가며 소멸되고 있고 온 몸의 뼈가 숯같이 타고 있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을 보시면 내 날이 기울어지는 그림자 같고 내가 풀에 시들어진 같으니이다. 시편 기자는 질병으로 인하여 자신의 인생의 날이 그림자처럼 사라져가고 시들어가는 풀과 같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림자는 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해가 떠 있는 동안만 그림자가 있고 해가 사라지면 그림자가 사라지게 됩니다. 시편 기자는 질병으로 인하여 죽음의 그림자가 점점 가까이 오고 있으며 자신의 인생이 그림자처럼 사라질 위기 가운데 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인생이 점점 시들어가는 풀과 같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 가운데 늘 건강하게 살았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일평생 건강하게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이 땅에 건강하게 살다가 주무시는 것처럼 천국에 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는 원치 않는 질병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서도 이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의 시간을 겪고 정말 마음이 너무 아프고 눈물이 날 정도로 힘든 시간을 보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질병이라는 것이 사람을 가리지 않고 찾아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나는 건강하고 나는 젊기 때문에 절대로 병에 걸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장담하고 큰 소리 칠 수 있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젊은 사람에게도 건강한 사람에게도 한순간 질병이 찾아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즘 의술이 많이 발전되고 또 온갖 종류의 약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만 지금도 고치지 못한 질병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정말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뼈가 마르고 풀과 같이 시들어가는 그 인생의 날이 그림자같이 연기같이 소멸되어 가는 것을 경험해 나아갈 때 그 마음이 얼마나 괴롭고 고통스럽겠습니까? 이 시편 기자는 욥과 같은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욥기 7장 14절의 말씀을 보시면 욥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지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뼈를 깎는 고통을 겪으니 차라리 숨이 막히는 것과
죽는 것을 택하리이다. 여러분, 욥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차라리 숨이 막혀서 죽는 것이 나을 정도로 고통스럽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육체의 질병으로 인하여 괴롭고 힘든 시간을 맞이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이렇게 몸이 아픈 것만 하여도 괴롭고 고통스러운데 시편 기자는 또 다른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정신적으로 외롭고 고독한 고통입니다. 6절과 7절 말씀을 보시면 나는 강야의 올빼미 같고 황폐한 곳에 부엉이같이 되어 싸우며 내가 밤을 새우니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같으니이다. 이 시편 기자는 자신의 처지가 지금 강야의 올빼미 같고 황폐한 곳에 부엉이와 같고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와 같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강야, 황폐한 곳, 또한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여러분, 이 말씀을 듣기만 하여도 너무나 외롭고 고독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을 지붕 위에 있는 외로운 참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땅 위에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주변에 가족도 있고 이웃도 있고 친척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붕 위에 있으면 누가 있습니까? 지붕 위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강야는 사람이 없는 곳입니다. 황폐한 곳도 사람이 없는 곳입니다. 시편 기자는 고통 때문에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을 짝을 잃고 지붕 위에서 외롭게 밤을 새우는 참새와 같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느끼는 고통 가운데 잠을 자지 못하는 이 고통이 얼마나 큽니까?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하고 뜬 눈으로 아침을 맞이하는 이 아픔을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육체적인 질병도 고통스러운데 정신적인 고독, 외로움이 그를 더욱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물질적인 풍요 가운데 정신적인 빈곤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울증과 공황장애와 불면증 등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고 누구보다도 풍요롭게 잘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러한 마음의 병, 정신적인 고통으로 인하여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특별히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외롭고 고독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참으로 마음의 병, 정신의 병으로 인하여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요즘 청소년들과 청년들은 사람들과 만남을 피하고 오로지 휴대폰과 컴퓨터만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문을 걸어 잠그고 사람을 만나지도 않고 밖으로 나오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마음의 불안과 염려 근심이 떠나지 않는 그런 젊은 세대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들 가운데는 제대로 돌보심을 받지 못하고 고독하고 쓸쓸하게 돌아가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물질적으로 풍요롭고 우리가 잘 먹고 잘 살아가지만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점점 고립되고 고독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시편 기자는 마지막 세 번째로 원수들의 고통으로 인하여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8절과 9절 말씀을 보시면 내 원수들이 종일 나를 비방하며 내게 대항하여 미칠 듯이 날뛰는 자들이 나를 가리켜 맹세하나이다. 나는 죄를 양식같이 먹으며 나는 눈물 섞인 물을 마셨나이다. 원수들의 공격으로 인하여 이 시편 기자는 제 가운데 앉아서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였고 그 흘린 눈물이 입으로 들어가 물처럼 마시게 되었습니다. 외롭고 힘든 사람에게 도를 넘는 공격과 비난과 저주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원수들은 고난당하여 죽어가는 사람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이 당한 조롱과 고난을 이 사람이 당하고 있습니다. 몸은 병들어 죽어가고 있었고 주변에는 돕는 사람이 없이 고독한 가운데 원수는 조롱과 멸시를 서슴지 않으니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요즘에는 원수가 아니라 할지라도 막 인터넷에 글을 올려가지고 자기도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을 조롱하고 비방하고 그러한 것들을 견디지 못하여서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리는 이러한 일들이 얼마나 우리 사회 가운데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사실 따지면 그 사람하고 아무런 관계도 없는 사람인데 그저 인터넷에 익명성을 이용해가지고 다른 사람을 함부로 정죄하고 비판하는 그러한 글들도 인하여 상처를 받고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러한 삼중고의 고통을 겪게 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시편 기자는 이러한 위기의 상황 가운데 제일 먼저 자신의 기도를 들어주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이 해야 할 일은 무슨 일을 만나든지 여러분들이 어떠한 상황과 형편에 놓여 있든지 첫 번째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주께 상달하게 하소서.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주의 길을 내게 기울이사 내가 부르짖는 날에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시편 기자는 자신이 처한 현재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실 것을 분명하게 믿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속히 응답할 것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하시고 좋은 것을 주실 것이라는 분명한 믿음과 확신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과 환경 가운데 우리는 기도하는 일을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이 기도하는 일이고 마지막 끝까지 포기하지 말아야 할 일이 기도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모든 상황과 환경을 역전시키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며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부르고 있는 복음성가 가운데 이제 역전되리라 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 함께 가사를 자세히 보시면서 이 찬양을 잠깐 듣도록 하겠습니다. 가사의 내용을 자세히 보시면서 이 찬양을 듣겠습니다.
내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단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하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찬양처럼 우리는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에서도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상황을 역전시키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든 가운데에서도 내 입을 지켜서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말아야 하고 다른 사람을 탓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다는 소리, 하나님이 우리를 돕지 못한다는 소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울 능력이 없다는 그런 거짓말에 마음을 빼앗겨서는 아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육체적 질병, 정신적 고통, 원수의 조롱, 삼중고를 겪으면서도 기도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괴로운 인생의 날 가운데 주의 얼굴을 숨기지 않기를 간절히 부르짖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그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기도하는 일을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첫 번째 기도해야 되고 마지막까지 기도하며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하여 모든 상황을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편 기자는 위기의 상황 가운데 두 번째로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은혜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13절 말씀을 보시면 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기리니 지금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라. 정한 기한이 다가옴이니이다. 이 말씀을 더 쉬운 성경으로 보시면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주님, 일어나셔서 시온을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때가 왔습니다. 시온의 은혜를 베푸실 때가 왔습니다. 이 말씀에 나오는 시온은 하나님의 백성, 요즘으로 이해하면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모든 일에는 때가 있기 마련입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가 있으면 그 심판을 거두시고 긍휼을 베푸실 때가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지금이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실 때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베푸실 때가 도달하였다고, 왔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 11절 사이의 말씀을 보시면 시편 기자는 자신의 괴로운 상황들을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 모든 상황을 역전시키는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베푸실 때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을 보시면 땅의 티끌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데 자신을 거절하지 마시기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주의 종들이 시온의 돌들을 즐거워하며 그의 티끌도 은혜를 받나이다. 위기의 순간 우리들은 불평하고 원망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든 사정을 솔직하게 고백하며 하나님이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실 그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인내하며 기다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전도서 3장 1절 말씀을 보시면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에 다 때가 있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을 당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이 치료하시고 회복되어 기뻐할 때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심판을 받을 때도 있지만 심판에서 회복되고 구원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범사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인내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마치 오늘이 모든 것의 마지막 날인 것처럼 포기하면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요또 고통 가운데 인내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더니 결국에는 처음의 복보다 나중의 복이 더 큰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욥의 인내에 대하여 야고보서 5장 11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할렐루야. 욥이 그 고난 가운데 인내하였을 때 우리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임하게 되었고 주님이 주신 결말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욥이 그 질병으로 죽어서 망하게 되었습니까? 아닙니다. 인내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더니 나중 복이 처음보다가 더 큰 복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시편 기자처럼 육체의 질병, 정신적 고통, 원수들의 조롱을 겪을 때 우리 스스로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기도하는 일을 포기하지 말아야 하고 은혜와 긍휼의 때를 기다리며 인내하며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삼중고의 고통이, 또 어떤 가정은 사중고의 고통이 찾아온다고 할 때 우리는 기도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 반드시 그 사람은 좋은 날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처럼 인내하며 모든 상황을 역전시키는 그 은혜와 기쁨의 결말을 체험하시는 우리 주산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산제일교회는 육체적 질병으로 인하여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을 겪은 그러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마음의 병으로 인하여 힘들고 불안해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원수들의 대적과 사람들의 조롱 가운데 마음이 불편한 성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끝까지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역전시키는 때를 인내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스스로가 포기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요처럼 인내하며 나아가게 될 때 처음보다가 나중이 좋은 복을 받게 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결말을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